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고집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면 KBS인가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으로 10년 뒤에 홍수가 나면 한강이 다 잠겨서 국회의사당까지도 물에 잠기가 될 것이다 라는 그 통계 결과 컴퓨터 화면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10년 뒤라. 정상적이라면 아직 살아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잠시 하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상기온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상기온이 기후변화가 생기면 10년 뒤에는 부산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잠기고 여의도까지도 거의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합니다. 탄소를 줄여야 됩니다. 탄소 소비량을 줄이지 않으면 10년 뒤에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기후변화, 이상기온. 올해도 장마가 50일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후가 변해서 시베리아 같은 곳에 추워야 되는 곳에 40도 가까이 계속 올라가 있고 더워야 되는 곳에 오히려 추위가 오고 난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파괴해서 지금도 아마존이 불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며 산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인간의 개발 욕심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일부러 불을 내고 경작하기 때문에 아무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이 사람으로 인하여 생기고 그 결과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모순인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무분별한 고집과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들은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이 어렵고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다른 엉뚱한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8절이죠.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면 받게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떤 사람은 미움 받게끔 그 사람의 마음을 독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아니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사람이 죄짓게 만드셨는데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라는 반문이 나옵니다. 자, 당연히 나오죠. 19절 보십시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악한 자들도 악한 일하러 예정하셨네요. 그런데 왜 그 악한 일 했다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런 반문이 나오죠. 그 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17절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불순종해서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고서야, 매를 엄청 맞고서야 출애굽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시고 나서 왜 바로한테 뭐라고 10가지 재앙이나 주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신약으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기에 예언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기록된 자로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잘못이지 왜 가룟 유다가 비난받고 지옥 가야 됩니까? 이거는 공롭지 않습니다라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빌라도입니다. 하나님, 빌라도의 마음이 그렇게 결정하게 만들어 놓고 왜 빌라도가 매일 아침 주일마다 교회에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건 아니자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말 하나님이 악해서 하나님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까? 이 부분을 해석을 잘못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죄성에 근거한 잘못된 해석이란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이 무엇이냐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도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죄성이 가득한 고집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네 멋대로 하라고 그걸 허용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돌이켜라 돌이키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미 감동 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할 거야 하고 끝까지 우기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탓입니까? 그 사람 탓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다 두드리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바로가 돌이키질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네 멋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뇌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마음을 악하게 먹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초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며 내가 떡을 건너주는 자가 나를 팔아먹을 것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마음이 덜컥 찔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중보 기도를 받고 대놓고 책망을 받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는 길로 자기 욕심과 고집을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 책임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전적인 죄와 책임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내를 통해서 꿈자리가 뒤숭하니 예수를 죽이지 마십시오라는 간청을 듣고도 본인이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둡니다. 내어줍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빌라도의 고집스러운 잘못이란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제 옆에서 컴퓨터로 이 온라인 과학 수업을 하던 둘째 녀석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아빠, 사람의 세포라는 걸 보면 참 신기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포가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난해 구절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제가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이 세포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약한 자를 돌보고 정의롭고 이런 속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 신적인 능력,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이 닮았다고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눈과 코, 세포를 말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의 신성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라고 말했더니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저는요, 한때 하나님을 참 원망 많이 했어요. 왜 원망했냐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유의지라는 걸 줘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하는가? 아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죄를 짓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들고 막 그러는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를 제가 아이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아이의 모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왜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범죄하고 매도 맞게 합니까? 하나님이 악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주셨는데 내가 죄와 욕심을 따라서 내 고집을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이고 내 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내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미련하다는 표현은 고집스럽다, 죄의 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집스러워서 내 욕심 부리고 내 뜻대로 하다가 어그러지면 꼭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는 거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탓입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고소의 나라입니다. 무엇이요? 고소. 이 고소를 참 많이 합니다. 엉뚱한 고소도 많이 해서 변호사만 배불리는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평생 햄버거 먹어서 비만된 사람, 초고도 비만이 된 사람이 맥도날드인가 하는 그 햄버거 회사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광고가 맛있게 보여서 매일같이 햄버거만 먹다 보니 비만 걸린 책임져라. 어떤 사람은 말보로 가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카우보이가 담배 피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서 내가 평생 어릴 때부터 담배 펴서 폐암 걸렸으니 책임져라. 말도 안 되는 고소랍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말도 안 되는 고소가 변호사들을 누구 쓰냐에 따라서 먹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걸핏하면 고소해버립니다. 떼돈 버는 것이지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99년 꽤 오래됐지요. 흡연자 4명이 암 걸린 사람, 흡연해서 암 걸리신 분 4명이 한국담배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담배 피는 광고가 너무 멋있어서 우리도 암 걸렸으니 책임져라. 근데 한국은 미국이 아니죠. 4년의 법적 공방 끝에 담배 회사 책임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들 책임이야. 당신들이 담배 펴서 폐암 걸리고 암 걸린 건 당신들 책임이지 왜 엉뚱한 행동을 하느냐고 오히려 패소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 많이 합니다. 근데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셨습니다. 내 고집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이란 것입니다. 시편 2구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구절은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구절이 얼마나 어제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주목하여 보이고, 이것도 좋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가 너를 주목하여 딱 찍어가지고 훈계하리라, 야단치리라. 근데 야단 맞는다는 게 어제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제 고집으로 피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목해서 야단쳐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야단 맞더라도 그 사랑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 피우고 하나님 원망한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한 뜻대로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